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스스로 내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에도 나와 얘기하고 또 저녁에도 얘기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여 은혜의 소식을 전한다면 오늘 설교는 짧습니다. 아멘이 저절로 나오죠? 최대한 짧게. 물론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신 분들은 지금 마음에 좀 찡하겠지만 은혜죠. 그것 때문에 빨리 끝나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주 중요한 요점 정리하며 말씀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계속 자유라는 단어로 표현해 줬어요. 자유. 오늘 금방 우리가 은혜로다 찬양을 했는데 자유하네요. 여러분, 어떻게 자유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우린 자유할 수 있는 영혼들이에요. 자유해야 돼요, 자유. 여러분, 이 자유는 구원의 아주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불쌍한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자유를 주셨건만 그 자유의 범위도 모르고 또 그 자유의 진정한 의미도 몰라서 헤매이고 있다면 너무너무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말씀을 했는데, 자, 5장 1절은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볼 겁니다. 5장 1절 다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를 주신 그 궁극적인 여러분 그 행위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믿는 자의 특징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믿는 자가 주께서 주신 자유를 못 누리면 그건 바보죠, 그렇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예요. 심판으로부터 자유예요. 정죄로부터 자유예요. 사단으로부터 자유고 세상으로부터 자유예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받은 자유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라디아서는 성도라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해라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계속 얘기했어요. 이 율법으로, 율법과 복음, 이것과 계속 견주어서 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반복돼서 어떻게 보면 짜증날 만큼 계속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번 반복되죠.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시오. 자, 그 중에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 자유의 위협을 성경에 오늘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이다. 자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특징인데 그 자유를 뺏어가는 그 위협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마치 적은 누룩이 전체 덩이를 여러분 퍼치게 하는 것처럼 이 위협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무섭다. 자, 그래서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너에게 여러분 이 혼란을 주었던 그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듣고 너희들이 지금 혼란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사람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야 하면서 한두 사람이 할례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이 전체 갈라디아 지역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한두 사람의 그 모습이, 그래서 그 영향을 끼쳤던 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누룩이 전체 덩이를 퍼뜨리는 것처럼 그런 지금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거에 파생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 결론을 곧바로 가고 싶어요. 그래야 맺혀질 수가 있거든요. 빨리. 자, 결론은 뭐냐면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정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들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지금 이 할례라는 이 문제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이 율법과 이 구원과 어떤 관계가 이러면서 계속 복잡해지는 거였어요. 자, 대표적인 그 율법 중에는 할례의 사건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그럼 스스로 베어버리라 이 말은 멋있는 이제 워드 프레이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베어버리라. 이러면 할례가 뭘 베어? 남자의 이런 생식기를 베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 말처럼 너희들을 지금 종먹고 누룩처럼 그래서 온 교회를 말썽 피우고 혼란스럽게 하는 그 모든 자들, 그 근원들을 베어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은 굉장히 멋있는데, 그러니까 이 워드 프레이가요, 때로는 좀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멋있을 때가 있어요. 마치 율법적인 그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베어버려라. 풍자적인 말로 스스로 이 말은 거세되기를 원한다라는 의미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 할례의 방법이 잘라내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잘라야 된다. 여러분,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할례의 정확한 시작점이 뭐예요? 누구서부터 시작되죠? 할례는 옛날에요. 누가 제일 먼저 할례 제도를 시작했어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여러분, 할례하는 의미가 뭐였어요? 여러분, 계속 이 말은 앞에서도 나왔어요. 사장에도 나왔거든요. 아브라함 얘기할 때는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 낳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주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나온 사건이 할례 사건이에요. 할례 사건. 더 이상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생식기를, 남자의 생식기를 자른다는 건 이건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더 이상 너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그래서 그 할례의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의미예요. 죽음. 계속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 반복되어지는 그 내용 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너는 죽었다. 넌 죽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할례의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율법과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어느 조건도 단 한 가지도 없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할례 이 사건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어지는 얘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제 우린 지금 고난 주간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실제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고는 결코 우린 구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분이 죽어야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십자가에서 우리 자아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살 수 있는 것. 결국 내가 살면 여러분 십자가가 죽고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예, 여러분 바울은 지금 할례라는 율법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의 껍질을 벗고 나오라는 뜻이죠. 더 정확하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편 아무도 동조해주지 않음으로써 교회가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여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그 할례와 그 율법이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짐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자유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베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아닌 것들로 신앙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베어버린 자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신앙에 병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단 한 가지. 조금의 이 마음의 씀씀이라도 그게 우리가 만약에 쏟아부었다면 그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 말씀의 근거로 얘기하면 베어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은혜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백성이에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이 고난주간에 생각하고 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힘차게 나가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죄를 이기는 힘이, 그 원천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십자가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안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십자가만이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외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오직 그것만 하나면 충분한 거죠.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하나만 있으면 충분한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에 다 자르고 중간 자르고 이제 다 왔어요, 여러분. 이런 설교가 저에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시간을 많이 단축하기 위한 설교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것이 있기에 매듭을 지으려고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스스로 베어버리라. 내 안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거 외에 혹시 자랑할 만한 것들, 내세울 만한 것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갖고 있다면, 자,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 말씀드려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스스로 베어버려야 해요. 잘라버려야 해요. 그걸 버려버리고 주님께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직 바라봐야 하는 것은 십자가 그것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그렇게 지기 싫어했다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사실 그 고통과 또 아픔과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육적인 삶을 마감하는 이 주간이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계속 아주 귀한 말씀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이제 이 고난주간에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는 그 하셨던 그 고난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중심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내일도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죠. 정확히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그 비유를 통해서 또 요한의 문제가 어떤, 또 그 모든 과정을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기대 시리즈로 지금 아침에 계속 새벽마다 설교하는데 그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이 마지막 한 주간에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너무너무 예수님이 기대하고 싶은 이 제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둔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우둔해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해하고, 그리고 결국 그를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2000년 전에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베어버릴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보기엔 아주 성숙한 신학을 다 갖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 많이 배워버릴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 내 마음가짐과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외에 십자가 그 보혈의 피 외에 혹 내가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걸 다 버려야 합니다. 베어버려서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베어버린다는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할례의 의미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우리 자아가 주님 앞에 죽지 않으면 자라갈 것, 그 모든 것 다 내세우면서 예수님 진짜 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늘 겸손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겸손과 반대된 삶을 살아요. 늘 나를 주장하려고 하고 늘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늘 나의 공로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까지의 모습까지도 다 베어버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반주자만 나와주세요. 모든 이 예배 행위는 줄여서 이제 마지막 우리 함께 통성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오 주님 내 가슴 속에 오직 십자가만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